베드로가 겪은 일을 놓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덕분에 고기를 엄청 잡았잖아요. 뭐 배 2개가 그냥 두 척이 물에 잠길 만큼 그렇게 아주 대박을 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횡재를 하게 하실 건 미리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밤새기 전에 밤새지 말라 말이야. 그런데도 밤을 샜어요. 안 잡혀서 밤을 새는데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평생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얼마나 쪽팔려요. 내가 이러려고 어부가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고기 잡히게 하실 거예요. 진짜 사람 체면 좀 살려주시지. 예. 좀 미리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뼈아픈 실패, 왜 이렇게 비참한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연후에 왜 오시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 한 사람이요, 다단계 판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자 하니까 다단계 그 판매 시스템이요, 교회를 흉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듣고 마귀다 그랬어요.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왜? 마귀는 흉내내는 놈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그 흉내를 낸다는 걸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단계를 하든 소단계를 하든 그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간섭을 할 수가 없는데, 그 교회에 흉내내는 거면 마귀예요. 그거는 2단이 왜 마귀예요? 교회를 흉내내니까, 진리를 흉내내고. 하여튼 제가 딱 들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사람 망하게 하는 거다.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가서 다 망한 다음에 크게 손해를 보고 나서 저한테는 얘기가, 아니 기왕에 말릴 거 좀 적극적으로 좀 말리지 그랬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망할 때는 귀부터 망한다고. 알아요? 사람이 망할 땐 귀부터 망합니다. 안 들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 망해야지 들리는 거야. 이제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면 들리지. 왜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미리 와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와서 말씀하시면 들리냐고. 베드로가요, 산더미처럼 고기를 잡았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새벽에 저 가운데로, 동토 오는데 저 가운데로 깊은 데로 가봐. 그럼 귀 들려요? 뭔 소리야. 이건 내가 고기 잡아놓은 거 보고도 모르셔. 고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뭔 소리야. 갈릴리 바다는요, 이 고기들이 낮이 되면 빛을 피해서 바닥 깊숙이 들어가요. 그물을 내려봐야 소용이 없어. 밤이 돼야지 이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때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베드로 귀에 기기 들려요. 당신이 뭐 고기 잡아봤어? 뭐 알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요 들리질 않아. 근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내 생각엔, 우리 경험엔 터무니없는 말씀이지만 글쎄 그렇게 해볼까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또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을까? 어부들의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좀 그럴듯하게 말씀하시지 왜 엉뚱하게 생뚱맞게 왜 말씀하셨을까? 상식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건 이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네가 아무리 고기 잡는데 전문가고
그래서 네가 날국이고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네 방식대로 나를 만났으면 네 방식대로 하지 말고 이제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알아도 잘 알아도 네 방식 내려놔. 내 방식이 있어. 내 방식을 따라해.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날국이고 잘났어도 여러분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상식하고 맞질 않아. 내 방식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방식대로 못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은 대박이 나겠어요? 쪽박을 차겠어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해봤다니까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대박 났어요? 쪽박 났어요? 성경 오늘 읽으신 거예요?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담과 같으니라.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이는 거야. 요 전에는요, 금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요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게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다음에는 예수님한테 주여! 호칭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통 양반이 아니네. 이분 말씀을 내가 그냥 듣는 척 마는 척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주여!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깨닫게 돼요? 말씀대로 해봐야지 깨닫게 돼. 말씀대로 해보기 전에는요, 세상 없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여튼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옛날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인천 시내 이 교회 저기 도로 다니면서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요,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얘기했었어요.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골치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목사님이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제대로 믿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나를 그냥 다 설득을 해서 그냥 큰 믿음, 뜨거운 믿음을 좀 주시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반항적으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요, 제가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한복음을 피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다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 성경이 있는 대로 나한테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다니까. 그러고요, 그때부터 진짜 성경대로 그냥 하기 시작했어. 진짜 그때부터. 근데요, 성경대로 하니까 신기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그때부터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주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 주를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게도 해주세요. 순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그냥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이 미치게 되더라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니까요, 미치게 되더라니까. 불광불급이라고 했어.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미쳐야 미친다. 말씀대로 해보지 않고는요, 그분을 알 수가 없어.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내일도 말씀대로 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맛 좀 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자, 그리고 나서요, 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물고기 2배 가득 넘치게 잡은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은 자기가 죄인된 걸 깨달은 것이,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오갈 데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계십니까?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자기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깨닫더니 자기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볼 땐 이건희 씨가 제일 성공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이건희 씨는요, 삼성그룹의 회장까지 승진한 사람이에요. 제일 성공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 허 집사님은 직급이 뭐예요? 대리야. 회장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그것도 삼성그룹의 회장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우리 이진희 관찰은 직급이 뭐예요? 차장이래. 뭐 차장이라도요, 앞으로 회장 되려면 쪼까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차장까지는 돼도 회장까지는 이건 또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차장은 여러 명이 되는 거죠. 회장은 한 명만 돼. 야, 근데 이건희 씨는 그걸로 했대. 근데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양반이. 그죠?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려. 성공만 했기 때문에 안 들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끼리만 살짝 얘기만 작살나게 생겼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나는 우리 호대리가 하늘과 땅만큼, 그 사람이 땅이라면 우리 호대리는 하늘만큼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최악의 실패를 했었지만은 그 최악의 실패를 통해서 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유턴하고 인생이 역전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유턴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다 완성된 건 아니죠. 여러분도 유턴했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삶인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인생 유턴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길을 여러분이 들어서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완성된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인마, 너 아직 다 된 거 아니야. 넌 멀었어. 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주님께서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요, 나 믿음 커가지고요, 나 주님한테 등 돌리지 않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멀었어. 너 엄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하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는데,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칠 때 그게 진심이에요? 아니면 허풍이에요? 진심이에요. 적어도 자기 정말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려고 그랬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반대야. 아주 최악의 쪽팔리는 꼴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걸 몰랐어. 겪고 난 후에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과신하지 마세요. 옆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낫다고, 남들은 나 어떻게 내드려도 나만은 뭐,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정도 되면 된다, 이 정도 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누구나 다 그런 착각에 빠진데 베드로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걸 허락하시던 거예요. 그 실패가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 더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그에게 은혜였고,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실수, 그 실패 때문에 코가 떼쩌나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십니다.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실 땐 그게 무슨 뜻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전병훈 집사님한테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자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신은 어때?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우리 나 집사님이 송 집사님한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나는 이미 당신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당신 마음은 어때? 난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한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가 아니라 시몬아, 시몬아, 너는 시몬이지만은 바람에 나부끼는 흔들리는 깔대와 같이 넌 깔대짓 했잖아.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끝도 없는 그런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너 갈대처럼 이랬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니?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해. 너는 깔대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래, 그럼 됐어. 너 내일 해. 나는 너를 원해. 네가 비록 시몬일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나는, 네 마음이 나에게 있는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언제고 너를 활용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라야 됩니까? 아니면은 시몬처럼
바람에 나부끼고 꺾이는 흔들리는 깔대야. 그러나 마음은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거면 됐다. 야, 네가 뭐 어떻게 믿음을 지켰든 뭐 지켰든 네 행실이 어떻든 네 마음만,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네 마음만 나한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반석 같은 능력이 아니라 갈대처럼 그냥 연약하고 흔들리고 살아도 마음만 내게 있으면 그러면 돼. 남들이 우러러보는 베드로가 아니라도 좋아. 남 보기에 오히려 창피한 남 부끄러운 시몬이라도 마음 중심에 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소원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 소원만 살아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향한 또 우리의 의무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이 시험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시잖아요. 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단이 너를 청구했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 시험 너 그렇게 실패하겠지만은 그래도 네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돌봐야 된다. 네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래요. 좋아. 다른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그래 하려면은 좀 체면 좀 살려주시지. 아예 그냥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런 실패를 겪지 않게 좀 해주시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지. 그냥 체면 다 꾸기고, 아니 쪽팔려서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요. 저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한테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을 했으면은 어떻게 제가 여러분 이 사역을 해요? 좀 예수님 좀 봐주시지. 근데요, 근다 또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우리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가 쓰러졌잖아요. 구약의 최대의 선지자인,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자살 충동을 느낀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이 너무 커가지고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나약하게 됐어요? 엘리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엎어졌냐고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꼴이 되게 두셨어요? 그건 갈멜산상의 성공이, 엄청난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멜산상에서 대단했잖아요. 850명 우상 숭배자들하고 대결해서 이 그냥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것들을 다 처단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 어딜 가든 이 사람들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야. 사람은 약해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윤영선 집사님도 그렇고 내가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날 보고 와 그러면요 괜히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런 생각, 자만 바이러스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게 돼. 그런 물건들은 자만 교만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물건들이니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만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실패라는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도 그 예방주사를 놔주셨고 엘리야한테도 그런 예방주사를 놔주시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마다 그 예방주사, 야고보는 예외예요. 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 바울도 실패하고 그냥 아프고 괴롭고 창피하고. 그러나 그 실패들은 주님께서 자만의 바이러스에서 구해 주시려는 주님의 처방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우리가 그 실패를 인하여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야,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건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요, 광야에서 니네들 쎄 빠지게 고생했지 않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희들 비참했었지 광야에서, 이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이건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 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면 낮아져야 되거든요. 낮추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는 과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낮아져야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잘 나가던 바울한테도 태클을 걸어서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의 몸을 쳐가지고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왜 그를 치셨는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를 치셨어.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자기가 잘난 줄 알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면요, 교만해가지고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나를 낮추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태클을 걸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철물공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은 후로 8년 동안 직사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믿기 전보다 더 고생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보다 그렇게 말해서, 아유, 차라리 그러려면 예수를 믿지 말어. 아유, 그게 뭐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철물공이 철을 다루고 있다가 담담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철 좀 보세요. 이 철은 마차의 스프링으로, 충격을 줄여주는 판 스프링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차가 충격을 받아도 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쇠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아주 물론쇠였기 때문에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 것인데, 그 물론쇠를, 쓸모없는 쇠를 불에다가 이렇게 달구고 땅땅땅땅 그걸 치고 다시 물에다가 찬물에 칙 담그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쇠가 이렇게 강하게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냥 불시험도 주시고 땅땅땅땅 치기도 하시고 찬물에도 담그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결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지만은,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인하여 우리가 강하게 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질 일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시름에 빠져있는 베드로처럼 되어버린 우리에게 오셔서, 야, 실패도 시련도 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베푸는 은혜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베푸는 배려고, 그게 나의 사랑이고 그게 은혜란다. 그 알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